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제가 한번 다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타락한 자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타락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 검은 망토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골입니다. 해골. 그리고 큰 낫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타락한 자들. 음부추수꾼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음부추수꾼이 있지요.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2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또 짝꿍은 오래 참음으로 짝꿍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약속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 약속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는 거죠. 믿음과 짝꿍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게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아라 인내해라 그러면 인내해야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에 7월 2일날 새벽에 제가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그 전에 지금은 식탁에서 이렇게 네모난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요. 지금은.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둥그런 상에다가 가족들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상 크기인데 제가 동영상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둥그런 상 그런 크기의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하늘이 열려 있는 상태. 그런 크기의 그 하늘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 그러면 다른 곳은 다 막혔다는 겁니다. 그 둥그런 상 정도 되는 그런 상 정도 되는 그런 하늘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그 하늘을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그 뚫려 있는 곳에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는데 계단이 보이고 천국의 계단이 보이고 뭉게구름이 막 있고 계단이 이렇게 보이고 뭉게구름이 있고 하얀 뭉게구름이 막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천국이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 어두운 상태죠. 그리고 그 상 모양 크기 고기만 다 열려있는 상태.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저 둥그런 천국에 열린 그 상 모양의 크기의 천국이 딱 닫혀버리면 이 한국 땅에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저 둥그렇게 열려있는 천국이 그만큼 다른 데는 다 막혀있는데 그 둥그런 상 모양의 크기에 그 천국이 딱 열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냥 깜깜합니다. 다 막혀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려있는 그 천국이 딱 거기도 막혀버리면 이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하게
하늘이 열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뭐 많이 열려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 하늘이 있으면은 뭐 3분의 1이 열려있는 상태도 아니고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그 상 모양의 크기에 그만큼만 다 열려 있습니다. 천국이. 제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또 이렇게 주셨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뜻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뜻이죠. 한국 땅에 저런 자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저런 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 바짝 다가오라고 저런 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열려있는 그 하늘이 딱 막혀버리면 야 이거 한국 땅에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것이 다 왔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 하셨죠?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땅에도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무슨 천국에 천국에 열려있는 상태가 그렇게 뭐 적게 열려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천국이 그렇게밖에 열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눈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 정도야 이 정도로 이렇게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막혀 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것이 아주 극소수다 극소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늘과 이 땅하고 천국이 많이 열린 상태가 돼야지 빛이 많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뜻은 많은 자들이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거죠. 어둠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들, 한국 교회들만 깨어 있다면 한국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들만 깨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왔냐면 야 이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야 더 집중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 집중해야 되겠다. 어떤 것이 또 왔냐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않으면 진짜 야 우리 더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뭐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 그 열린 그 상 크기의 그 열린 그곳이 하늘이 열린 그 천국이 보이는 그곳은 정반대죠. 아주 그 하얀 계단이 보이고 하얀 그 뭉게구름이 쫙 있는 천국이죠. 그냥 알아집니다. 영적으로. 그냥 영이 다 알아집니다. 영적으로 다 알아지는 거죠. 천국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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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4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그동안 넘어온 것은 나의 자녀들의 기도로 잘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사망 권세들이 이 한국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악들을 했지만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내가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또 이것이 오네요. 지금 이것을 전하면서 그 상 모양의 크기에 그 하늘만 열려 있다. 또 어떤 것이 딱 오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천국하고 이 땅하고 그렇게 이 땅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만연한 땅이다. 만연한 땅이 되었다. 뭐 이 세상 다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우리 한국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도 외국 사역자들이 뭐 지금 올해가 2025년이죠.
그래서 2030년까지 5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도 했을 것이다. 이것이 또 오네요. 그것도 오고 제가 만연한 땅이 됐다. 이것도 오고 야, 여기에서 그 하늘문이 그냥 닫혀버리면 한국 땅에 참 큰 일이 일어나겠다. 이것도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야,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끝도 없다는 겁니다. 참 십자가가 참 아주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동안 사망 권세들이 이 한국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악들을 했지만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내가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한국 땅을 사망 권세에 넘어가지 않게 한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이 한국 땅은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땅이 되었을 것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이 한국 땅이 존재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망 권세들도 너희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망 권세도 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함부로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우리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만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도구 삼으셔서 이 한국 땅을 나의 뜻과 계획을 위한 땅으로 가게끔 이끈다는 것이다. 내가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시게끔 우리를 자꾸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들이 이 한국 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는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다.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림자, 허상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주의 종 목사 사역자들이 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자들은 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해준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이 열린 많이 열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 월요일 날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희들의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씀 하셨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죽은 개인이나 교회는 진정 나의 사람이라 나의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나는 나의 참뜻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란다. 나는 나의 참뜻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란다. 천지 만물이 다 내 것이듯 이 땅도 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니라. 2020년 12월 6일 날 주일날 제가 예수님께 여쭤볼 때 주신 말씀입니다. 2020년이면은 그 코땡땡이 2020년 2월 25일부터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땡땡 그때였다는 겁니다. 아주 전염병 창궐할 때 그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서울에서 밤 9시 통행 금지 시행됐어요. 예수님 코땡땡 19 때문에 그렇대요. 예수님 코땡땡 19 때문에 그렇대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정부는 너희들 안위를 위해서 있는 정부가 아니니라. 나의 뜻을 저버리기 위해 있는 정부이니라.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정부이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으며 국민을 안하무인격으로 보는 정부이니라. 그러니까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정부였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뜻대로 끌고 갈까? 그들을 어떻게 허무한 인생들로 만들어 줄까? 사람들을 차별하며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기들의 뜻과 정반대인 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무시하는 자들이니라. 말을 하자면 이념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뜻과 정반대인 자들은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자들, 보수 우파들이죠. 보수 우파. 한 사람만을 위해 있는 정당이라고만 생각한다. 근데 그때도 이랬는데 지금은 더하죠. 이 땅이 자기들 것이라고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때 그 문씨가 세워졌을 때죠. 이때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나의 뜻에 순종한 한 결과물이다. 그 자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나의 뜻에 순종한 한 결과물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자도 채찍의 막대기였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은 뭐 채찍의 막대기보다 더 강한 뭐 철퇴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서민들은 전세 사는데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너무 올랐고 집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졌습니다.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2020년 12월 6일 그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또 이 부분 전하기 전에 또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날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렇게 전등이 깜빡이는 불안정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종들은 나의 종이라 할 수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종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너는 그런 자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야 한다. 이 땅은 그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땅은 그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들을 세워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이 자기들 것이라고만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들 세워서 야 교회들아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갔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사망하셨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을 때 예수님이 그때 그 목사들 지옥으로 가는 목사들 이렇게 보시면서 막 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자들 세워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다는 겁니다. 한국은 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에 나의 뜻을 위해 전진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나라이기에 어둠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을 깨우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한국에 나를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 많은 나라였다면 이렇게 전등이 깜빡이는 불안정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녀들로 인하여 깜빡이는 전등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들을 외치게 한 그들을 짓밟고 억압했노라.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는 그런 사꾼 목사라고 할까요? 그런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 세운 자들을 외치게 한 그들을 짓밟고 억압했노라. 그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아팠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예수님 그럴지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그럴지라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패역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나라가 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말씀을 그때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025년 10월 27일 날 또 WEA 총회를 연다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그냥 할복시키는 그런 자입니다. 자기 배를 할복시키는 자. 참 큰일이네요. 그런 자들. 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만을 원하는 한국이 되기만을 원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만을 원하는, 한국이 되기만을 원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린 그 상 모양의 크기의 그 하늘문이 딱 닫히면 이 한국 땅은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보여주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또 그것이 오네요. 지금. 그리고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제 이 부분 그때도 여쭤봤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집값을 이 정부가 일부러 올렸다고 여긴다는 유튜브 상의 그 댓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집값을 이 정부가 일부러 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달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상한 그 정책을 써서 집값을 올려 세금을 거두고 비싸진 집을 구하지 못하는 국민 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하여, 그렇죠.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집을 살 수가 없죠. 일반 서민들은.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감을 갖게 하여 거둔 세금을 구제 명목으로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 국가를 빈곤하게 하여 이 정권의 연장을 도모하는 저질의 전략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거둔 세금을 구제 명목으로 국가 부채를 증가시켜 국가를 빈곤하게 하여 아주 가난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고픈 그런 자들로 만들어서 정권의 연장을 도모하는 저질의 전략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저도 집값을 일부러 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 왜냐? 산업을 망가뜨려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부동산에서 보유세 종류 죄다 올려서 세수 늘려서 방만하게 마구 쓰면서 여기 이렇게 댓글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네들 권력 기반 다지는 거 아니겠어요? 못된 것들이 난 그렇다고 본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국가를 빈곤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참 어느 때는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성격과 기질도 사용하시는데 저도 참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외국인 빚 탕감해준다. 외국인 2,000명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또 나오지요. 외국인 중에는 또 중국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를 빈곤하게 하여 이 정권의 연장을 도모하는 저질의 전략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의 이 댓글을 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자국민들이 다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 세금을 잘 곳간에 잘 보관해서 국가 그 창고에 잘 보관해서 필요한 곳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야지요. 살림살이를 참 심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참 큰일이라는 거죠. 국가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또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잘 유용하게 굴려서 쉽게 말을 해서 그들이 살림살이를 잘 더 늘어나게 해서,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그 곳간에 많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까지 늘렸다. 그러면 좋지만 그 100원 낸 것도 다 까먹었다. 그러면 국민들은 참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서. 이들은 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들은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것에 혈안이 되게 하며, 집값이 막 올라갈 때, 그때 언제냐 이때가 말씀드렸죠. 2020년 12월 6일 날 제가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것에 혈안이 되게 하며 끝내는 집값을 올려 창고에 세금이 넘쳐나도록 하여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독재죠. 독재.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략과 음흉한 생각들로 뭉쳐진 자들이니라. 그들은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것에 혈안이 되게 하며 끝내는 집값을 올려서 창고에 세금이 넘쳐나도록 하여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독재죠. 독재로 가기 위한 계략과 음흉한 생각들로 뭉쳐진 자들이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게 해서 땅의 것으로 심취하게 해서 나의 것으로는 관심 없게 하는 그런 계략도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출을 6억으로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현금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본다면 중국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된다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나라를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한테 중국인에게 나라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댓글도 단 분도 있네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해놓고 그들도 또 세금을 왕창 내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지럽게 아주 어지럽게 하는 거죠. 아주 혼란스럽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전 3년 반이 되기까지는 혼동의 시대다. 혼동의 시대. 혼동의 시대는 두세 가지가 섞여서 막 이렇게 혼합된 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분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혼란의 시대로 들어간다. 혼란의 시대. 아주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분별하기도 어렵다. 그때는. 그리고 후 3년 반은 무질서한 시대다. 무질서한 시대. 그래서 휴거는 환란 중간에 있는데 그때 휴거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 애원을 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때가 그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혼동의 시대라는 겁니다. 혼동. 두세 가지가 막 섞여서 지금 막 혼합되어 있는 상태. 한 2017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장롱 다 이렇게 끄집어내죠. 장롱을 다. 그 장롱 뒤에 이사 가려면은 모든 살림살이를 다 이삿짐 그 차에 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롱도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 장롱 뒤에 보면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죠. 그 먼지가 공중에 막 떠다닙니다. 우리가 겨울에 한방눈이 막 내릴 때 보면은 막 엄청나게 한방눈 막 내리죠. 그런 모습인데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가 막 공중에 떠다니고 아주 혼탁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여주실 때 혼탁한 세상이 오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새는 율법입니다. 새가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그러는데 새가 얼마나 때를 지어서 많은 그 새 무리가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왼쪽으로 날아갔다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왼쪽으로 날아갔다 막 이런다는 겁니다. 아주 혼탁한 시대. 그 먼지는 혼탁하다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또 한상으로 보인 것이 그때 또 그런 장면에 또 보인 것이 큰 성경책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 그것을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것이 왔냐면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아주 혼탁한 세상 그리고 율법 아주 율법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왼쪽으로 날아갔다 새는 율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이 뜻은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책도 얼마나 성경책이 큰지 큰 성경책이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이 한국 땅은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땅이 되었을 것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이 한국 땅이 존재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우리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한국 땅도 산다는 겁니다. 한국 땅.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그 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다 깨어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경지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늘 거기가 하늘 문이 하늘이 아주 열린 그 상태가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